마가복음 11장 20절로 26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절로 22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잎사귀가 푸른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완전히 마르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죠.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유대사회에서 말라버린 나무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성전, 열매 없는 종교 지도자들, 열매 없는 백성들, 열매 없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심판을 피할 유일한 방법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해석들이 나올까요? 왜 이러한 설교들이 나올까요? 문맥과 상관없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앞에 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절을 허물어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나중에 그 절 자리에 문화회관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이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다시 샌드위치 기법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도 독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전 심판 사건과 연결지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이 어떤 산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보이는 산은 시온산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즉 시온산 또한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을 보면 그 산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산인지를 보여줍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은 세상의 종말이 오면 모든 산들 위에 시온산이 우뚝 서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온산 위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시온산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바다로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산입니까? 바로 시온산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온산이 바다로 던져지면 시온산 위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온산과 함께 바다로 던져져서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강도의 소굴이었던 건물로서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천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여러분, 새로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성전에서는요, 기도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기도에 대해서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새로운 성전에서 드려지는 새로운 기도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용서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 성전된 성도는 자신이 어떻게 용서되었는지를 압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래서 성전된 성도는 다른 기도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그곳에 서서 내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성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더 많은 물질 축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새 없습니다. 성전된 성도는 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기도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함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은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본의 차이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사본들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본은 소실되어서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없음이라고 기록된 경우에는 일부 사본에는 기록되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본들에는 기록이 없을 경우에 원본에는 없었던 것으로 여겨서 없음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